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이려는 믿음과 하나님께 보이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지난달 2월 26일 88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문학가였습니다. 그리고 평론가이기도 했고요. 5개 신문의 논설을 쓰는 논설위원이었고요. 35년 동안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문화부가 생겼을 때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한국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문화 영재들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또 한글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글 발전에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성이었지만 그는 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판한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던 이어령 박사님이었지만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리고 또 3번이나 암이 재발하는 이 투병의 과정을 겪고요. 그 나중에는 그 딸이 앞이 점점 보이지 않는, 시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아버지로서 곁에서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겸허하고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그분의 절실한 기도에 놀라운 일이 이뤄졌어요. 모든 의사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딸에게 기적적으로 시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을 치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2007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고, 이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입니다. 지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 알았더니 지성의 종착역은 바로 영성입니다. 한 번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모든 지성인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지와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그 안에는 또 다른 세계, 영성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후회하게 되더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에 했었던 한 가지의 후회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령 박사가 이어령 박사의 딸이기도 아닌 우리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쓴 내용과 똑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땅끝의 아이들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것을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나를 보고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선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 돌아왔다. 작가와 그리고 교수와 논설위원, 장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아버지였지만 정작 하나밖에 없는 딸인 나를 위해서는 굿나잇조차 해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은 이어령 박사님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딸이 김민아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이어령 교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딸을 생각하며 이어령 박사님은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힘차게 서재의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펼 것이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과 상기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하고 싶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딸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딸 한 명에게는 인정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본 이 이어령 박사님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라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곧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이다. 곧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지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믿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서기관과 그리고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도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려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위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복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가식과 자랑과 허풍과 교만을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먼저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왜요? 저기 서기관 지나간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한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사하면 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릴 때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여기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 밑에 있는데 예배당에 저 높은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아요.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가장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주의하고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찔렸어요.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은 서기관처럼 여러분 목사도요, 어디 가면 티가 다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양복 입은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분들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100%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항상 남성분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 주위에 매물게 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샬롯에 온 지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식당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어느 분이 갑자기 오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열린교회 목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제가 항상 어디 가요? 기도하거나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기 때문에 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우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로 차지하려고 그들은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잔치나 회당 같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높은 자리가 내 자리라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석,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 때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만을 사랑했고 높은 자리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위협하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왜 죽인 겁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보잘것없는 청년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존경과 높은 자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것이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47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그들은, 그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서기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은 인쇄하지만 옛날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변호사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오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게 자신이 해야 될 변호사의, 약한 자들의 변호사의 역할과 가난한 자들의 후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뺏는 일들이 너무 예수님 당시에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책에 보면 당시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6가지의 악행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법률적 도움 및 조언을 과부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부동산에 대한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사기를 쳐서 그들의 부동산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염치 없이 과부들에게 지나친 환대와 접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이들은 부동산을 잘못 관리해서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과부들을 위해 장황하게 기도를 한 후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으니 내가 기도한 만큼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생하는 과부의 그 집 한 채 남은 것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거룩해 보이는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성경을 말하며 거룩해 보이는 예배당의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과부처럼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뺏고 속이는 그 악행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들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길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기도를 길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한 명이 아니었겠죠.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유능한 서기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서기관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서기관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서기관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를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후견인으로 되주십시오, 재산 관리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성전에서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고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전 한 과부를 도왔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나간 사람 들으라고 또 크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맡겼는데 제가 돈 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나온 또 한 모습, 본문 뒤에 이어진 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부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0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들이 부자가 되어서 교회 성전에 와서 헌금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20장과 21장을 저희가 연달아서 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오늘 누가복음 20장이 4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20장 41절의 말씀과 21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이 장과 절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찍고 1절 쭉 쓰고 2절 쓰고 3절 쓰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뒤로 가서 1551년에서 누가요? 목회자가 아닌 인쇄업자가, 인쇄하는 사람분이 어떻게 하려고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551년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장절로 구분했고 1555년 신약과 구약을 저희가 보는 것처럼 장과 절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장이 끝나니까 다 끝났다? 아니에요. 저자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위에 서기관에 대한 내용과 오늘 부자들이 헌금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제 부자가 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놓는 장면을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에 보면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 뒤에 나무로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는 13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3개 헌금함은 사진에서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동그랗게 넓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가느다랗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넓고 그 밑에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시는 종이돈이 없었으니까 다 동전으로 만든 돈이었겠죠. 저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떼굴떼굴떼굴떼굴해서 밑으로 쑥 떨어질 때에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돈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기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성전 안이 계속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요동치고 시작하고 요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부자를 바라보며 부자는 멈추지 않고 보란듯이 헌금을 하나하나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구나 라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자가 사람들 앞에 헌금을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요, 한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홀로 사는 과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헌금 앞으로 나아가서 그는 헌금 앞에 2개의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부자는요, 많이 넣기도 했지만 돈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크기도 크고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큰 걸 헌금함에 놓으면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오늘 과부가 주님 앞에 드린 동전은 2렙돈이라는 겁니다. 당시 동전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것이 2렙돈입니다.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리는 동전입니다. 이런 2렙돈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여러분, 100렙돈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요즘에 하루 벌면 100불을 번다라고 하면 2렙돈은 얼마입니까? $2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자는 부자의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헌금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한다. 이 가난한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겁니까?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드린 돈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낸 그 부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드린 그 헌금보다 비록 작지만 자신의 삶을,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믿음과 그리고 가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은 뭡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교황과 사람을 위한 타락한 복음을 가르쳤던 카톨릭의 반기를 들어서 이제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 존 칼빈이 일생을 붙잡았던 삶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종교개혁의 삶이라고 그는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어떤 명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12장 1절 그 바로 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5절과 6절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마가복음 13장에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여주세요.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에게 이르되,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있는 헤롯 성전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부자가 되어서 그들이 부자가 된 헌금을 헤롯 성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대부분의 헌금은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자신의 권력을 통해 모은 그 돈을, 자식이 가진 종교적인 지식으로 과부들의 돈을 빼앗은 그 돈으로 건축된 헤롯 성전,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났냐? AD 63년에 끝나게 됩니다. 몇 년 걸렸죠? 83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했겠습니까? 마치 중세 카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물을 팔아서 세운 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렇게 AD 63년경에 완성이 되었고 83년 만에 완공이 되었지만, 완공된 지 7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정말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지은 성전, 사람의 능력으로 지은 성전,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거룩한 성전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무엇이 된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위해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인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들이 세운 교회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보이기에 아름다웠던 믿음을 세운 이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